마태복음에 기록된 팔복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할 때 마태복음만 가지고 정립하면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기독교가 성경적인 복으로 정립하고 있는 그런 복을 정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과 함께 정립을 하면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복과 화, 천국복음과 세상복음,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종교를 대조해서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은 신명기 28장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거기 가보면 굉장히 길어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성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깁니다. 그걸 다 하는데 그런 복이란 게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러한 신명기 28장의 기독교의 복, 그것이 성경적인 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20절에서 23절까지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6절에 따르면은 그건 다 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은 사후 천국에서는 화가 있고 이 땅에서 너희가 화를 당하면은 사후 천국에서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는 천국에서 누리는 천국 복을 말하는 것이지 땅에서 누리는 그런 복을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못 이해할까 봐서 여기서 이제라는 말을 반복하세요. 이제 이 땅에서 복 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화를 당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육신적인 복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화를 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 이건 천국 복음이지 천국에서 복을 받는 것이지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거나 세상 복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것은 유일신 신앙이지 유일신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도록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또 박애주의를 실현하고 선과 의를 행하고 존경받고 그런 것이 종교적인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복받는 것은 너희들에게 화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복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복이 뭐냐 할 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것이며 이 말을 그냥 우리가 허투루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간다든지 하나님 나라가 있다든지 희망을 가지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 것이며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소유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더 구체적으로 너희 주머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네가 완전하게 소유해야 된다. 꼭 그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시면은 천국이라는 표현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그 두 가지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시다 그럴 때는 뭘 써요? 성전이란 말을 쓰거든요.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 계시다. 거기까지만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을 말할 때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둘을 같이 쓰는데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강조점이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다고 할 때는
하나님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라 그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어떻게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단순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유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유업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내가 소유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천국 가면 당연히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천국 가서 유업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할애당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소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소유한다는 게 어떤 문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좀 더 강조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은 팔짱 끼고 같이 계시면은 하나님은 소유한 거예요? 소유한 게 아니에요? 팔짱 끼고 있어도 그건 하나님은 소유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유한다.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다. 가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내 몸속에 있기 전에는 소유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몸속에 들어가 있기 전에는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분인데 바로 옆에 있어도 그건 소유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전능자 초월자를 어떻게 내 몸속에 소유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육체 우선입니다. 육체 우선이 아니고서는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존재를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들어오시면은 나가실 수 없을 만큼 육체 우선. 그게 절대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감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내 속에 침입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내 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모셔드리는 거는 결혼으로 표현한 것처럼 그분만이 목적이어야지만 모셔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목적이 아니면 절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분만이 목적이다. 요새는 결혼을 해도 취집이라면서요. 시집을 취직하듯이 한다 이겁니다. 그분만이 목적이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목적이 된다는 거는 말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다 이겁니다. 목회자들이 삼각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능력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잘 모르고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따져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성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그런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애초에 능력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원하는 것도 원한다고 해서 불 받으라 그래가지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그분만이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하고 그래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능력만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신학이라는 게, 은사주의라는 게 그게 결국엔 능력에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소유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 우선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육체가 어느 정도 강하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한번 들어오시면은 그 육체 속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놓은 게 육체 우선이에요. 내 소유물이 되도록 일부러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그만큼 육체가 강력해요. 그건 불강력적이기 때문에 내가 나도 어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육체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이 다 뭡니까? 가시적인 결과 기준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육적인 축복을 원하고 육체 절대니까요. 그 육체적인 복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우리 자녀들 다 공부시키고 그런 것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육체적인 복으로 해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불강력적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복이라는 것은 물질이요, 육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복도 그것도 육적인 복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선하고 의롭고 예, 조금도 그냥 자기 틀렸다는 얘기는 듣기 싫잖아요.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고 존경만 받으려고 하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종교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육적인 복으로만 보이는 거 그거는 육적 본능이 절대인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한번 들어오시면은 감옥에 갇힐 정도로 육체가 강해요. 그거를 어떻게 뚫고 들어오세요? 그게 뚫고 들어올 만큼 쉬운 거면은 들어왔다 또 뚫고 나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몸 밖에서 계시는 거, 하나님 나라가 우리랑 팔짱 끼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육체 우선이 부인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부인, 육체 부인을 통해서 세상 부인을 통해서 부인해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다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육신과 세상에서 너희가 화를 당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논리대로 말씀드리면은 육체를 부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소유할 거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축복은 어때요? 육체적인 축복은 육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신명기 28장의 복들은 육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육체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살 때 보면은 복이고 즐거움이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이 결국 천국에서는 화를 당한다. 그것이 본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종교 이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목회자 모임 가서 아유 목사님들 어디 성경에 복음이 그런 겁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천국 복음만 전합니까? 세상 복음도 전해야죠.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성도들이 다 그런 건데 어떻게 세상 복음도 전해야지 천국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성경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본문을 그대로 보시면은 20절에서 23절하고 24절에서 26절이 둘이 어떻게 동시에 성립이 돼요? 부자와 가난한 것이 어떻게 동시에 성립이 돼요? 웃는 것과 우는 것이 어떻게 동시에 성립이 돼요?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신앙으로 내가 해결할 것인지 천국을 입에만 올리는 종교를 해결할 것인지 내가 노선을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신앙과 종교는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과 버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된다. 종교가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 칭찬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하고 욕하고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칭찬받고 그러면은 너희가 화가 있다. 다 너희를 좋아하면은 너희들 문제가 있다. 종교적인 화를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하고는 결국에는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에요. 저도 저를 보면서 생각하는 지표가 아주 저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처음엔 좋아했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부터는 아주 저를 죽일 놈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해드릴 만큼 해드리는데도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인간관계가 원수가 되지만은 내가 복음을 바로 전하고는 있구나. 그걸 저의 지표로 삼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도 그냥 두루두루 친하고 괜찮고 그렇게 유지가 된다. 그건 아직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종교인하고 저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걸 묻고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길이 전혀 다르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지간이다. 자, 그러면은 육신과 세상에서의 복, 그리고 육신과 세상에서의 화, 이것은 어떤 것이냐?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여기 너의 이름이라고 그랬고, 또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복을 얘기할 때는 너희 이름으로 말씀을 하셨고 화 쪽을 얘기할 때는 위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는 것은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가 땅에서 복 받으면은 그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심령이 배부르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복도 그렇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는 것도 다 육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 버리고 쫓아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소용없어요. 아무리 고난당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소용없어요. 마음의 문제다 이거, 심령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때요? 실제로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더는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게 인간이잖아요. 사사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고난당할 때는 괴로워서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또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좀 도와주고 그러면은 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간을 대할 때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육이 고난을 당하면은 육이 약해져요. 그러면 그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육 속에 육만큼이나 강력한 영이 들어있죠. 그럼 육이 약해지면 그때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영도 강력한데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이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자기의 욕구를 바로 실현할 수가 없는 상태로 억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해져요. 그럼 그때 비로소 영이 살아나게 된다 이겁니다. 영적인 능력, 역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을 죽여야 되는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이런 환경적으로 죽여서 되는 것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환경이 나쁘다고 사람이 가난해지니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그냥 바닥으로 꽂아도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또 반대로 넉넉한데도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적인 부분을 죽여야 되는데 그 육적인 부분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환경도 파괴하고 상황도 안 좋게 만들고 그런 것도 다 하시죠. 그러나 그걸로 궁극적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육적으로 죽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여러분의 의지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죽이면은 그게 여러분이 육적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죽이는 거. 제가 한 번은 큰 기업의 후계자로 잘 살고 계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랑 얘기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뭐 교회도 다니시고 하는데 신학도 공부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 봐도 구원받기는 틀린 것 같아요. 천국은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밥을 얻어먹는 자리였는데 밥을 얻어먹었다고 또 그거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힘들겠는데요. 그랬더니 꼭 가야 된대요. 그래서 여쭤봤죠. 천국이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여쭤보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더 좋죠. 지금은 여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가 좋은데 왜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더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왜 저분은 그렇게 또 천국을 가려고 그럴까? 여기도 좋은데.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죽을 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누리다가 만약에 지옥 간다. 그거는 더 원통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꼭 가야 된다. 근데 이런 것 좀 내려놓으시고 좀 부인하시고 가난해지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자기 신념에만 관심을 쏟는 거 그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고 무슨 일하고 이런 거에는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뿌리치고 자기 심령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 그거는 절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육적인 데서 관심을 돌려가지고 영적이고 외모에 관심이 없고 물질에 관심이 없고 심령에 내 속에만 관심을 갖게 할까? 그 기준만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적 목회라고 부르는데 영적 목회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적 목회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회자도 육체 우선이거든요. 목회자도 가시적 결과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반대로 목회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다. 반대로 하자. 반대로 보자. 그게 영적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좋게 보이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선 화라고 하는 세상 화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목회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는지. 저도 항상 생각합니다. 이 목회를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게 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버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가시적인 것이 기준에다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듣지 마십시오. 다 종교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종교는 안 됩니다. 그거는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종교는 안 됩니다. 이러려니까 이게 뭐 말로만 해가지고 됩니까? 말로 설득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실 등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은 쪽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 목회를 하고 여러분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알아듣는 것 같아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적 본능이란 게 이거 부인해야 됩니다. 육적 본능을 지우는 게 말은 쉽지만 이게 실제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끔씩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왜 말을 안 해줍니까? 육체 부인이 뭐라고 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것도 있고 못 드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보이는 게 있죠. 이게 여러분에게는 육체 부인이 됩니다라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 전에는 제가 설명을 해도 정반대인데요. 뭐. 이 말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해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이 모르실 가능성이 더 많아요. 또 잘못 이해하실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도 맞고 저도 맞아요. 그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또 저도 맞아요. 같이 맞으면서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고 그런 거 원하세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찌들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 아니죠. 그거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그것이 천국에서도 복일까?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한 절대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신명기 28장의 복. 그런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거는 여러분 결과예요.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무조건 복 주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조건 너희 떡반죽 그릇에 복 주고 너희 원수가 다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조건이 뭐예요? 거기 말씀하신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복을 주겠다.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그 결과로 복이 온다 이겁니다. 그럼 율법이 뭐예요? 제1계명이죠. 그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있기만 하면은 너희가 복받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하기만 하면은 뭐가 문제예요? 뭐가 불가능해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죠.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뭐냐면 원인을 쏙 빼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요거 쏙 빼고 결과만 보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신명기 28장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3서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가치 하고 쭉쭉쭉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원인이에요. 본문대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네가 소유하면 소유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실제로 소유하면은 불가능한 게 없다 이겁니다. 육적인 문제가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소유하는 거는 놔두고 듣기 좋으니까 삼박자 구원이다 이거예요. 무슨 삼박자 구원이에요? 이박자 구원이죠. 앞에는 쏙 빼놓고 복이다. 결과만을 원하는 것이죠. 결과만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적인 원리, 그것을 추구하면은 육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 교회고 십자가 사랑 교회의 목회예요. 성령의 역사로 육신과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는 것, 그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원리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천국에서도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내가 당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걸 또 명확하게 얘기하면 또 그게 율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이 싫어서 안 하시는 것도 있으실 수 있고 아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체를 부인할까? 육체를 부인하면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실제로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와서 소유가 될까? 한번 들어오시면 육적 문제는 그때부터 걱정할 게 없거든요. 자동적으로 적절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22절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사시면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이겁니다. 왜 미움을 받느냐? 인간이 아는 진리로는 이 육적 원리,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영적 원리로 사는 것은 미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핍박을 당해요. 오늘 본문에 너희 이름이 악하다 그래요. 마귀 취급을 한다 이겁니다. 너 기독교인 아닌 것 같다. 마귀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유튜브에 설교를 올렸는데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구원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뭐 여기다 올리냐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성경 교리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사정 없이 지워버리죠, 저는. 놔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 구절을 볼 때 너 이름이 악하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볼 때 육적 본능으로는 도저히 못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목회, 영적 복음을 전하려면은 한 가지가 꼭 있는데 그건 핍박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반대이기 때문에. 무수한 비난의 화살을 우선 목사 혼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숨어서 좀 어떻게 하면 안 알려지고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이 복음을 마음껏 정립할까,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난의 화살을 받을 때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무슨 댓글을 다는 겁니까?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믿음, 그게 없으면 그거 못 하거든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볼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면은 설교 올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사람 앞에 변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목회예요. 성경을 종교적인 것으로 받는 사람은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일관된 진리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종교 생활한다고 하면서 내가 꽤 당당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랑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종말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승리자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